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오늘 상상수훈 33번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만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산상수훈의 본문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마음에 품고 계속 그 원어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정말 이거 목사님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표면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헌금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통장에 돈 쌓아놓은 거 있죠? 조금 한 거 있잖아요. 다 빨리 빼서 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럼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틀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문은 요 뜻만 갖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이 비유가 파라볼로, 뜻이 뭐라 하겠어요? 옆에 던져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의미는 뭐예요? 한마디로 이 땅에 보물 쌓아두는 거, 돈 쌓아두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 1차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은 우리는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역시 하나님도 돈 좋아하시는구나. 부처님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절에 가면은 막 희주 한다고 쌀 대빵에다가 막 그냥 이렇게 5만 원짜리 좀 막 다발로 막 이렇게 꽂아놓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구나.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과 함께 동영상 하나 봤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래서 이 나무가 저는 우리 하나님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끝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줄 수 있는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늘 그 주고 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다 그래요? 그 소년이 행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는 그 소년이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데려와서 나무 밑에, 그죠? 사랑을 나누고, 그 나무와의 둘만의 사랑을 의미하던 하트 하나가, 이 하트가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되고, 거기 보면 누가 누구 사랑한다라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까 나무 밑에 발이 4개가 있었잖아요. 주의 깊게 안 보셨어요? 그리고 점점점 자라서, 나무가 돈이 필요하다니까, 그래, 사과 열매를 나한테 가져가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와서 난 집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내 나뭇가지를 달라가렴. 그리고 달라주고, 그죠? 그리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왜? 소년이 행복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을 다 주잖아요. 왜? 멀리 가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이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제가 가만히 어릴 때 본 동화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함께 보여드리고 싶다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많은 다른 종교의 신하고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절대 그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생명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 주시면은 나도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마땅한 것 아닌가. 지금 산상보훈 전체를 하면서 여러분 계속 이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는 거 눈치채셨어요? 산상보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선한 삶의 지침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단순하게 그냥 이 땅에다가 나를 위해서 오늘 19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게 벌써 오해되는 첫 번째 오해예요. 여러분 이 본문 어떻게 해석하세요? 보물을 쌓아두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 되어 있죠. 아니에요. 이제 원어를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랬어요. 왜? 메 데사우리제테 휘민 데사우로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메 하지 마라. 부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데사우리제테 쌓아두지 마라. 휘민 for you. 너희를 위하여. 데사우로스. 보물을.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언뜻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할 때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으죠.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게 누구를 위한, 너를 위한 곳이다. 이 뜻 차이 이해하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왜 그렇게 좀 심플하지 않을까? 본문 말씀이 심플하지가 않아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다가 저금하는 거, 돈을 쌓아두는 거, 저축하는 거 이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생각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에 쌓아두는 것, 이 보물을 쌓아두는 것, 돈을 축적하는 것 그것 하지 마라. 왜? 그게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가 아니라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 게 너를 위한 것이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백귀법으로 그 다음 절에 곧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데사우리제테 대휘민 데사우로스. 무슨 말인가 하면 앞부분에 메 데사우리제테라고 있죠. 그러니까 쌓아두지 마라. 근데 두 번째 이번에는 뭐라는 거예요? 데사우리제테 쌓아두라. 그러니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처음에 쌓아두지 마라. 그게 너를 위한 것이다. 근데 두 번째는 쌓아두라.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대휘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해서 우리를 써먹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이렇게 대가 없는 노력 뭐라 그래요? 돈 받지 않고 하는 그 노동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원봉사 한마디로 또 다른 더 좋지 않은 말로 뭐예요? 인력 착취. 또 여러분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오늘 또 김장들 담그시고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또 김장 담근다고 또 뭐 큰 매트를 샀대 보니까 그 어린애들 그 안에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매트를 거기다 쏟아놓고 하겠다는 거죠. 뚱 둘러 앉아서. 그러고 나면 여러분 갈 때 어떻게 해요? 돈 주죠, 일당. 그죠? 장로님 일당 다 준비해 놓으셨죠? 여러분 안 하잖아요. 올해 우리가 헌금 내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야? 하나님을 위한 거구나. 이 어떤 노력과 나중에 천국 보내주는 거 그거 하나 딱 이 미끼로 갖고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 나중에 천국 보내줄게. 지옥 안 보낼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너 있는 거 다 나한테 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보다도 다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도 땅에 돈 쌓아두지 말고 헌금해서 천국에서 쌓아둬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요? 하느님은요 정확하게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시는 분이세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잘 아세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보면은요 우리 마음을 정확히 하시는 주님을 알고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가장 힘든가를 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장 마음이 힘든가를 아시는 거예요. 뭐예요? 응? 뭐예요? 오늘 또 한 사람도 좋을지도 않네. 좀 시켜보려고 했더니. 뭐예요? 돈 아닌가요? 돈 아닌가요? 솔직해집시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 핵심을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매라.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아무리 제가 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말대로 뻥치지 말라 그래요. 솔직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특히 돈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고 돈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그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내가 확신해요. 지금 돈 많은 분들은 많이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하다 보면은요, 정말이에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이상의 돈이 많아지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자녀들 서로 막 싸우게 하고 싶어요? 재산을 갖다가 나눠주세요. 어떻게요? 차등 있게. 그러면 머리 피 터지도록 싸웁니다. 진짜예요. 돈 때문에. 왜? 돈은요, 종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그 돈은 힘을 갖고 있어요. 돈은 살아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돈을 섬긴다라 가지고 돈을 섬긴다. 그럼 우리가 돈을 섬긴다고 할 때 5만 원짜리에 누가 새겨져 있죠? 생각이 안 나네. 신사임당. 그죠? 신씨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 신씨 아줌마한테 우리가 절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신사임당이 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섬김받는 거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를 정확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오늘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지도 못하느니라. 21절이 핵심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오늘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돈을 조그만 걸 다 빼서 교회 헌금하고 하늘에 쌓아둬라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주로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많이 일주일 동안에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돈에가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심야기도 제가 여러 번 100%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매주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주는 거야. 매주 올 때마다. 아마 다 올걸? 다빈이는 안 온대. 그거 부족하대. 다빈이는 500만 원 매주. 무슨 말인가? 돈이 힘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마음을 갖다 자꾸 빼앗고 힘들게 하는 가장 큰 게 돈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연봉을 비교하죠. 제가 이 교회 한다고 교수 이렇게 이제 우리 국제에서 백석으로 옮기고서 제일 제 마음을 휘저어놨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저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저보다 대학 다닐 때 공부를 못했고 참 유학할 때, 근데 그 친구가 그 좋은 학교거든요, 사립. 저도 연봉을 많이 받는 것 때문에 속이 막 쓰라리더라고요, 제 마음에. 내가 저 친구보다 훨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나는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교회 한다고? 라고 제 자신이 막 정말 바보같이 느껴졌던 적이 있어요. 한동안, 한 몇 달 갔어요. 제가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 짓이 내가 옳은 짓인가? 이게 그땐 짓이에요. 내가 교회를 한다고 한 게 이게 바른 짓인가? 이게? 하고 막 저를 자책했던 적이 있어요. 돈은 힘이 있어요. 근데 돈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왠지 즐거워져요. 정말이에요. 왠지 즐거워져요. 든든해져, 마음이. 그래, 안 그래? 우리 솔직해집시다. 예. 근데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고 뭐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근데 가장 큰 마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인처럼 우리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다시 말하면은 왕처럼 명령하면 우리 순복할 수밖에 없는 네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대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온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통 마음에 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도 헌금을 많이 해라, 하늘에다 많이 쌓아두라,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그게 아니라 역시 마음에 관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금방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정말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었거든요. 막 그 인간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막 욕하신 적도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리새인 싫어했는지 딱 알았어요. 왜?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이요, 파리시라는 말이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은 서기관들 중에서도 분리되어 나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다 하고는 파라시, 분리돼서 나온 자들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분리시키는 자가 누구지요? 디아볼로, 둘로 분리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데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키는 자, 그게 마귀예요. 주님은 그걸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봅니다. 19절.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에 행하며, 제가 좀과 독록에 대해서 말하고 도저고 좀 이따 말할게요. 좀과 독록에 행하며, 이 좀과 독록이 해한다, 해친다라는 이 말이요. 이 좀이라는 게요, 이 좀이라는 말이, 좀 알죠? 좀. 여러분 집에 혹시 좀약들 놓지 않아요? 그죠? 좀. 이 좀이 이 바리새인 할 때 바리새하고 똑같아요, 단어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음만 바꿔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써놨거든요. 모음은 아버지가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읽는 거라고요. 모음만 페레시로 읽어요. 근데 이 좀이 뭔지 아나요? 좀이 자기 똥으로 집을 줘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똥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이 좀처럼 좀 먹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파리시, 자꾸만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뭐를 공격하는지 제가 얼마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마귀가 갖고 있는 유일한 전략,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유일한 전술은 하나라고요. 그것만 알면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뭐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는 그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써요. 평생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그게 마귀가 쓰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을 좀처럼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자꾸 분리시켜놓는단 말이에요. 이 동록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노수저를 쓰는데 노수저 오래 안 쓰면 어떻게 거기에 녹이 슬어요. 그걸 동록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록이 쓴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22절에 뚱딴지 같이 예수님이 이제 이 재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다가 갑자기 왜 눈 이야기를 하시는가? 22절 보세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녹이 쓴다는 거예요. 이 노스의 녹, 동록처럼 녹이 쓴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마음에 똑바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동록이라는 게 앞하니조예요. 앞하니조가 이 헬라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요. 밝게 비치지 못하다, 흐릿하게 하다, 불투명하게 하다. 한마디로 못 보게 만들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좀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은요. 한마디로 너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해요. 계속 강조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표피적으로 들리는 말씀만 딱 듣고, 특히 이런 말씀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목사님들이라고요. 왜? 땅을 돈에 이게 저금하지 마십시오.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완전히 이런 본문 딱 만나면은 특히 부흥사 목사님들은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대끼리 됐으네. 이런다. 이거 딱 잡았다. 이 본문 이거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잖아, 이거. 와, 이거 대끼리 됐으네, 완전히. 됐어, 이거야, 바로. 아싸, 이거야. 오늘 이걸로 그냥 은혜 끼친다, 그냥. 헌금 왕창 걷어낸다. 아니라고요, 그 뜻이. 여러분, 그 뜻도 있어요. 왜?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근심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갖고 흘려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여러분을 좀 먹어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녹슬게 해요. 마땅히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게 하고. 한마디로 마음의 빛이 사라져요. 왜? 녹이 슬거든요. 어둡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좀을 먹게 하고 녹이 슬게 하는 것, 못 보게 하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는 뭐라는 거 오늘 보니까 표면적으로 보는 것은 돈, 재물, 보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설교 본문 결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 본문을 갖다가 아주 극명하게 사례화시킨 사건이 한번 발생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19장의 16절, 2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사례화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16절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가만 있어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어디 본문이죠? 제가 왜 마태복음 그렇죠. 맞네.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17절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죠? 하나님이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게 헬라어로 조에예요. 조이. 한마디로 여러분 산소 이 호흡기 달고도 살아도 사는 거예요. 매일. 그죠? 산소 호흡기 달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매일. 그야말로 그냥 방바닥에 그냥 이렇게 엎어져서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삶은 조에 한마디로 joyful life예요. vividly life. 사는 것처럼 사는 기쁨.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여금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더나 관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돈과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 뭐라겠어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영생이 영원에 사는 게 영생이 아니다. 그거는 지옥에 있는 사람도 영생 사는 거다. 그죠? 졸라면 확실하게 줘라. 그래 내 질문을 하지. 자 보세요.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17장? 저도 까먹었어요. 외우죠?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어요. 다시 말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가 기노스코라 그랬잖아요. 머리로 아는 소피아적인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를 통한 체득적인 암,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을 내 것처럼 누리며 사는 삶, 한마디로 사는 것처럼 사는 삶.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인데 권력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이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 좀 밝혀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도 그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살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는 것처럼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바로 사는 삶이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계명들 다 지켜라 그러지요. 계명들을 다 지켜라.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말은 테레오인데요. 지금 이 테레오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관원이 놀라운 말을 해. 18절에 어떤 계명입니까?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야. 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속에 뭐가 갖고 있는 거야? 답을 갖고 있어. 나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인데 말도 십계명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근데 그걸 질문해 예수님한테 어떤 계명이 말씀해 보세요. 속으로는 뭐야? 이미 답을 갖고 있어. 나 그거 다 지켰어요. 그거 하려고 그 말 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20절 뭐라 그래?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옵니까? 지금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보물, 재물이 뭔가 하면은요, 바로 이거예요. 뭐죠? 내가 쌓았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데사우로스인데, 이 데사우로스가 쌓아두다라고 하는 데사우리지테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보물은 뭐 축적하는 거예요. 축적, 쌓아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만약에 이것을 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이 슬고 마음에 녹이 쓰는 거라면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좀을 쓰고 녹이 쓰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쌓아두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 게 그게 우리의 마음을 좀이 슬게 녹이 먹게 한다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너 그 마음 계속 갖고 있으면 너 죽어. 땅에 쌓아두지 마라. 여러분, 땅이 제가 몇 번 말했죠. 땅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땅이 마음이다. 여러분, 이 땅에다 뭘 심으면은 거기서 뭐 나오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땅에다 심으면 그게 자라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씨앗에 따라서 자랍니다. 그 힘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자라는 게 달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금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쌓아두는 거 있죠. 억압하고 쌓아두는 거. 마음에, 땅에 쌓아두는 거. 그게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우리 마음에 빛이 사라지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태복음 19장 21절 그 부자 관원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오늘 정확히 말씀하시죠.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방법을 정확히 말씀하잖아. 너가 갖고 있는 거 다 줘. 너 부자잖아. 다 줘. 가난한 자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똑같은 단어 쓰세요. 그러니까 다 줘. 다시 말하면은 지금 주님은 이 부자 관원에게 뭘 말하는 줄 알아요? 너 갖고 있는 돈 다 나눠줘. 1차도 그렇게 해석하죠. 아니, 예수님 말씀하신 건 다른 거예요. 지금 네가 뭔가 쌓았다고 하는 거, 그거 다 줘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안 그러면 영생 못 얻어.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 많은 것 중에서 돈 가지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재물 갖고 하셨는지, 그게 왜 보물이라고 하셨는지, 그게 가장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재물, 돈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 욕심 있죠? 맞죠?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욕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면 어떻게 하는 게 집착하는 건지 알아요?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만, 저건 내 거야. 다시 말하면 돈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많이 쌓아둔 사람은 그 좀이 많고 록이 많이 쓸고 돈을 적게 쌓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요,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해당자예요. 뭐죠? 이 부자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꼭 돈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착하는 게 돈이니까 예수님 실질적으로 돈을 말씀하신 거지 돈만 아닙니다. 그럼 뭐죠? 내가 뭔가 했다라는 것. 아까 청년은 하는 말 보세요. 부자 관원 하는 말. 10계명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실제로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지켰다 그러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면 돈을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왜? 그 사람 주변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다 그때마다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헐벗은 사람 보면 나눠주고, 그죠? 배고픈 사람 보면 나눠줘야 되고, 집 없어서 막 방황하는 노숙자 보면 이 월세라도 해줘. 왜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이거 지킨 거야, 못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근데 왜 지켰다 그래요?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쌓아두는 거라고요. 안다가 스탠? 아직도 모른다, sit-down?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돈 많이 저축하지 말고 다 빨리빨리 미영아 얼마 갖고 있어 지금? 통장 다 털어서 어떻게 다음 주에 헌금해.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너 마음에 뭐가 너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냐? 너 쌓아두고 있는 게 뭐야? 너 마음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게 뭐야? 내가 내 안에 뭔가를 쌓아두고 집착한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있긴 있는데 적은지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 백집사님 어떻게 알아요? 졸리면 일어서서 들으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에 이 쌓아둔 게 많은지 있는지 없는지 적은지 어떻게 아냐고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마음이 좀이 얼만큼 쓸었는가 보면 되고요. 그죠? 녹이 얼마나 끼었는가 보면 알아요. 내 안에 빛이 얼만큼 사라져 있는가. 점점 깜깜해져 가지는 않은가 마음이. 그럼 내가 무엇인가? 꼭 돈뿐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고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에게 말한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 갖고 있는 재산 다 가난하게 나눠줘라. 실제로 돈 다 나눠주라. 그걸 말씀하시는 게 실체를 보라는 거야. 너 실체를 봐. 한마디로 너 거짓말하지 마 그거예요.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다는 거야. 그래? 다 지켰어? 그럼 다 나눠주고 와. 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 지킨 다음에. 그러니까 근심하고 떠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보다 더 모든 걸 주시기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주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이거를 말씀하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이 자기의 그 아는 모든 것, 이 땅에서 갖고 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가 박사학위가 몇 개고, 자기가 뭐, 다 뭐라 그랬어? 다 뭐처럼 여겼대?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잖아. 아까 배설물이 뭐라 그랬어요? 조미 배설물, 자기 똥 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냥 배설물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뭔가 더 집착하고 있고 하나님 외에 뭔가 내 마음을 억압하고 있는 거. 근데 그 결과가 뭐야? 그게 다 우상인데 그게 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기는 우상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나의 섬김을 받는 대상이 뭐예요? 우상 아닌가요? 그럼 내 안에 그런 우상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만큼 빛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만 공격해요? 계속 우리 마음만 공격해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조심할 게 뭐예요? 교인들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분리시키는 자가 누구인가? 그걸 정확히 보고 영분별 은사가 있어요.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교회들이 깨어져 나가는 걸 보세요. 다 어떻게 깨어져 나가는지 아세요? 물론 돈 때문에 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 아니고도 깨어져 나가는 교회들이 뭔지 알아요? 마음이 분리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마귀가 뭐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갖다 뜯어놓는다고, 찢어놓는다고요. 마음을 하나로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만 찢어놓고 내 마음을 분리시켜놓고 그게 뭐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지금 좀이 슬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다? 내 마음에 녹이 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7절을 보면은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을 어디에 비춰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이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보배라고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바로 나잖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 우리가 흙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뭐로 사람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아파르. 히브리어로 아파르. 근데 하나님 뱀에게 뭐를 먹으라 그래요? 너는 동신토록 이 아파르를 먹으라 한다고요. 그럼 뱀이 우리를 잡아먹는 뱀의 주식이 우리 사람을 아니잖아요. 뱀은 개구리나 쥐 같은 걸 먹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밭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흙이라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 어떤 씨는 가시밭에. 오늘 본문은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과 같은 거예요. 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말씀이 자라질 못해. 왜? 돈에 대한 유혹과 돈에 대한 근심 때문에.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너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게 뭐야? 그거 너 속고 있는 거야. 그거 너 생각인 줄 알지? 그거 속고 있는 거야. 마귀가 너한테 준 생각이야. 할렐루야. 똑같잖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이 보배가 뭐예요? 데사우로스. 아까 제가 데사우로스 보배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배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가?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자, 보세요. 아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빛비침을 봐줬다.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위에가 뭐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너희 마음을 쌓아두라. How? 어떻게 해요? 딱 나오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그게 딱 비결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빛이 사라지게 하는 것, 내 마음을 자꾸 찢어놓는 것, 생각을 분리시켜 놓는 것, 그 사람의 말 아니에요. 왜 뱀이 혀가 뒤로 갈라졌겠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다 혀가 뒤로 갈라진 거예요. 우리 생각을, 마음을 둘로, 디아볼로, 데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주님은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의 마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네 마음이 어둡니? 너 마음에 왜 조음이 슬고 있니? 너가 너의 재물을, 이 재물은 보물을, 너의 마음을, 아까 그랬잖아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 너가 지금 축적하고 있는 네 마음, 집착하고 있는 네 마음, 너 마음을 가장 억압하고 있는 그거, 그 억압한 그거, 그 땅에, 마음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은 정말 우리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영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 그래요.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든 건 돈이 부족해서야.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든 건 이것 때문이야 라고 자꾸만 거기에 마음이 가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게 비결이에요. 하늘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진정으로 내 마음을 지난 한 주간 지금까지 살면서 흐트러지게 한 것, 찢어지게 한 것, 어둡게 한 것, 실제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돈 때문이었다면, 또한 내 마음을 억압하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었다면 그거를 이 시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그래야 내려놔야 우리에게 쥐어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려놔야 주님이 그걸 우리 손에 쥐어줍니다.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면은 절대로 걷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뜯어내고자 하시고, 내가 뭔가를 잘하면 나에게 상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고 못하면 벌 주시고 징계하시는 분인 줄 오해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함께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길인 걸 알기에 주님이 끊임없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참으로 내 마음을 억압하고 쌓아두는 것 내려놓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죽도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진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오히려 기쁨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억울한 소리 듣고 하는 것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상이 큰 걸 알아 이 부족한 자 하나님이 큰 상 주시려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